오늘 함께할 말씀은 각시대 대제국투 제41장 지상의 황폐에 관한 말씀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말씀 이제 41장이고 이제 그 다음이 마지막 장입니다. 42장인데요. 네, 앞으로 2번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절제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절제생활이라는 책이 없으시면은 우리 김용선 집사님께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물론 없어도 물론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능하면 구입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상의 황폐,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이런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에서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이것은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던 종교 세력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돌이키실 때에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의 각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떱니다. 그들은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집니다. 그들의 거대한 저택은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걸 보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세상에 그 부와 쾌락과 명예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상의 황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질병과 폭풍에도 그리고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목사들과 사람들 또는 신부들, 사제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걸 깨닫습니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온 걸 인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그들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 또 멸시해 왔던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불충실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고 청중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해왔습니다. 이제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그들의 그 속임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 부르짖으면서 그 거짓된 목사들에게 종교 성직자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한때 그들에게 명예스러운 월계관을 씌우던 소리,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에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땅 위의 악한 주민들 바로 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이제 그 염습이 뭔지 아시죠? 장례 치를 때 예, 그 염하는 거 바로 그것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겠다. 거름이 되겠다. 예레미야 25장 33절의 말씀 또 스가랴 14장 12, 1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지리라. 물론 이 악한 자들은 살아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재림 때 살아있던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고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생존자들이 거민들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사야 24장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며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한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탈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 때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악인들만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000년이 지난 후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사단과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사건은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가 되었습니다.
또 재림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지성소의 봉사가 막혀지고 또 속죄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고 나와서 그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고함으로 전가시킵니다.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됩니다. 그 용서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구속받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죄는 사탄에게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사탄이 져야 한다고 선고되는 것이죠.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는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입니다. 이곳이 사단과 악한 자들이 1000년 동안 거할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적행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적행은 이제 현재 사단이 갇혀 있는 사단과 악한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고,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지구가 이 확장된 무적행이 되어서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 유혹할 대상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수십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온 속임수,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그 자신의 한 일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했으나 6천년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또 의인들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습니다. 좀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00년간 사단은 그 황폐한 땅, 이 지구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 기간을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악한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일에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또 율법전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한 것입니다. 즉 도덕법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죄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됩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대로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부활인데요.
그때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악인들에게 관하여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서 모험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지상의 황폐, 이 지상에서의 악인들의 이 살아있는 악인들의 마지막 그런 모습과 또한 악인들이 멸망한 이후 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의 그 이 정말 어떤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는 이 지상에서의 그들의 당한 결과를 돌아보는 그러한 후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년기가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을 생각해. 그리고 그때 악인들이 역시 심판받고 천사들과 함께 심판받아서 그렇게 형벌, 즉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지금 현재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2절만 봐도 모든 죽은 사람들은 그 의식에 끊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가 되어서 다시 말해 죽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 존재가 죽은 상태로 시간이 멈춘 상태로 그 죽는 시점부터 6천년 전이면 6천년 전부터 또 1,000년 전이면 1,000년 전부터 그리고 몇 년 전, 몇 년 전부터 그대로 그냥 다 여기서 말하는 옥은 이제 무덤이죠. 무덤에 있다가 사실 의인들도 마찬가지 죽은 다음에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들 외에는 의인들 외에는 아마도 24장로들 외에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땅의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고문을 받거나 뭐 이렇게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일 뿐이고 하나님을 세상 신들과 똑같은 그런 잔인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영원 지옥설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있다가 말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형벌은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지구에서 이 세상 악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복천년을 보낸다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는 사단이 갇혀있는 황폐한 세상이 될 뿐이고 의인들은 바로 이 우리의 하늘,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들, 바로 우주를 넘어서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느헤미야 9장 6절 바로 하늘들의 하늘인 그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 왕족으로서 이제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악한 천사들을 사단을 심판하는 그 이미 하나님께 해놓으신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재심하는 살펴보는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온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시간, 예수님과 또 부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 후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이 땅에 와서 이 악인들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의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그 죄값에 따라서 그들이 빨리 죽든 빨리 멸망당하든 오래 멸망당하든 가장 오래 멸망받을 존재는 사단이겠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이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충분한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것을 그 판결대로 형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오직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위하여 탄원하는 것이, 또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구원받게 하고자, 이런 불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굴복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전도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길 바라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에 나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등 우리 동포와 민족이 구원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고 부상을 당하고 있고 고통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전쟁과 공포가, 이 죄악이 이 세상에 계속되어야 합니까?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시고 또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